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풀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괜히 행복해집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신기하게 행복해지는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네, 우리가 성도들의 만남과 서로의 대면함을 통하여서 기쁨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왜 고난은 연속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마귀와의 전쟁을 싸우시는데 한 번에 확 이기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 전쟁이 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항하는 무리들이 있고 권세를 이 땅이 잡고 있고 이러한 충돌과 다툼과 분쟁의 시간이 오래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절대 못하시는 게 없는 그리고 강력하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잘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의 세계관에도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무너지고 다투고 그 안에서 실패하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반대하는 자들의 전쟁, 그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과 이 음녀가 권세를 잡고 계속적으로 어린 양과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 안에서 이 장면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왜 이루어진 이 장면 속에서 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르심과 이 싸움의 전쟁에 부르심을 받아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신앙적 영적 전쟁을 싸워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같이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게 보면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이 뭐냐? 바로 이 세계라는 거예요. 전 열방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음녀가 그 위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은 뭐냐면 통치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5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에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삼킬 거라고 예언한 것은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있는 시기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빨리 항복하고 문을 열고 바벨론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51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던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바벨론에 팔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메대 왕들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메디아와 이 페르시아 이 왕이에요.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이 바벨론을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 남한을 삼킬 건데 너희들 항복해. 그냥 우리 전쟁하면 지니까 항복해야 돼. 근데 그 밑에 있는 멕시코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미국을 앞으로 삼키게 될 거야 라는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언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으로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이 사용한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남유다를 정복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파괴시켜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복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너희들 이런 군대가 어떻게 바벨론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고 어떻게 바벨론 성을 정복할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버티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바벨론 주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 주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계획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성벽, 이 성벽이 성벽 전체의 길이가 90km예요. 그리고 이 성벽의 그 벽에서 마차 2대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두께로 90km의 성벽의 둘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메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해요. 포위하는데 그 안에서 벨사살 왕이 뭘 하고 있냐면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성이 포위가 된 거예요. 근데 포위가 된 성에서 문을 닫아놓고 잔치를 벌인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보통 성에 포위가 되고 성에 군대가 둘러싸고 있으면 원래 성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전쟁의 준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누가 기어 올라오나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 혹시 뚫린 데는 없나 방비해야 되는데 이 성이 얼마나 두껍고 견고하고 높은 성이었냐면 그냥 문 닫아놓고 버티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강이 그 성 안으로 지나갔고 이 성 안에 모든 농작물과 식량을 거둘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땅과 모든 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이렇게 실제로 거리를 감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딱 1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저희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100km인데 그 정도의 성벽의 길이로 영토를 둘러쌌다면 어느 정도의 영토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재물은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0년 동안에 아시아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상아시아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모은 재물들과 성을 약탈해서 모은 이 그 금은보화 재물은 어마어마했어요. 그 중에 뭐도 있었어요? 성전의 금은 기구들까지도 다 이 바벨론의 신들의 보고에 두었다라고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 에스라서에 어떻게 포로기한이 일어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그것들이 보관돼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재물의 한계, 그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무섭도록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는 뭐 배를 골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영역에서는요 음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음식을 버리고 그것들을 다 먹지도 못하는
비만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고민하는 나라가 있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이 없이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꿈과 그런 현실들을 실현해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 뭐 과학적인 내용들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떠한 혁명이 일어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 막 들으시잖아요. 1차, 2차, 3차와 4차 산업혁명은요 너무나 다른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1차, 2차, 3차까지는 어떤 현실이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여기는 노동에 의한 생산력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사람이 노동을 했고 그 노동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뭐 예를 들면 전기의 개발로 인해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져 갖고 단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만든 공정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극대화되는 것, 이런 걸 혁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산업혁명이라고. 근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AI하고 로봇이라는 우리를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이 생겨요.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노동하지 않는 기반에서 생산되어진 생산물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다 합쳐도 로봇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지능도 못 이기고 힘도 못 이기는 그런 세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막 듣다 보면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재화와 자원들이 멈추지 않는 생산을 통하여 이 세계가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만큼 그런 영원한 세계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끝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벨론이었고 이 바벨론의 이미지를 따라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리고 그 세대들, 사상들, 사람들, 그것을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음녀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가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계시록 11장 8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겠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음행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계속 보면 이렇게 보세요. 열왕기하 9장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얘기합니다. 이세벨을 첫 번째 음행하는 자의 표징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교회가 이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볼게요. 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구의 고향이었죠? 네, 그쵸?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자주장사인 루디아의 고향이었잖아요. 이 자주장사가 뭐라 그랬어요? 자주장사 옷감 장사는 뭘 파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명품 옷을 파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출신인 두아디라 교회의 루디아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전승적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함이 기초가 되어진 그런 교회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사술과 음행에 동참을 했냐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요한과 두아디라 교회는 알았어요. 너네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분명히 인식이 되어졌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수용되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음은 뭐였죠? 그냥 그 당시에는 행음이라는 하는 성경에 말하는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성적인 죄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게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이 그 사회적인 그 장사하는 사람들 길드는 뭐를 기반하고 있냐면 종교를 기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예배에 동참하거나 같은 종교를 갖지 않으면 그 커뮤니티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야지만 같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행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을 보면 이 세상에는 음녀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금잔을 들고 온갖 금은보화로 가득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음행하는 것들과 가증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상이 추구하고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교회가 수용한 거예요. 어떻게 수용한 거예요? 교회가 일단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교회, 그리고 뭐 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리고 뭐 학생들이 얼마나 신앙적이 열심히 있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대학을 가고 대충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와 우리 사고에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냥 아, 우리 교회에 의사가 많어, 우리 교회에 뭐 판사가 많어, 검사가 많어, 변호사가 많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가치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행음하는 교회인 거예요.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만,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여자의 통치를 받고 그 위에 여자를 앉힌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연합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성도들은 좋아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내가 부자만 되면, 내가 무언가 가질 수만 있으면, 소유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올라갈 수만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치를 내 안에 품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식이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도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지금의 문화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 세계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가,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정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평가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목회자들이 그걸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은요, 지금도 예전에도 거의 동일하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유명한 연예인이 선배래요. 후배 선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인기가 있으면 더 높은 사람이래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뭐 학번, 뭐 위아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크면 큰 목사고 작으면 무시받아도 되는 목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노예를 가든 총회를 가든 다 그냥 형성돼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떠한 신앙적인 이력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어땠는가, 이거 평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교회만,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끼리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나 깊이가 어떠한지는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 그게 뭐냐? 바로 음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음녀는요,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가 이렇게 있다 보면요, 망할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대부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과 짐승의 세력 간의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역사도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다윗과 사울을 제시해놓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놓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선택하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확실히 그냥 딱 끝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한 번에 이겼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기는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볼게요. 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실제로 이 짐승과 여자는 한 몸 같았어요. 그죠?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었잖아요. 그 타고서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것을 보여줬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한 세력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그래서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음녀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그런 형태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 악한 이 세력의 마지막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팀킬,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밟히고 뜯어먹는 그러한 전쟁과 분쟁을 통하여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사건으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거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실행하시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였죠. 그죠? 그 피로 바꾸는데 지금 이 요술사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는 멍청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을 힘들게 만들기는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심판을 해가지고 물을 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의 전환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이 애굽의 요술사라면 어떤 일을 해야지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피를 물로 바꿔야지만 대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 반대적인 역사를 이루어내야지만 하나님을 이기는 거잖아요. 얘네가 뭘 하냐면 자기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나라가 망할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렇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먹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멸망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세상에 나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고 음녀를 섬기던 자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자기들끼리. 그 전쟁과 분쟁을 통하여 그 사대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에서 같이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출애굽기 8장 6절부터 7절에 동일한 일을 합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멍청한 애들이죠. 그죠? 개구리를 없애야죠. 없애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개구리가 더 올라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더 올라오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이 세상은 그대로 추구하며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결정적인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죠? 지옥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지, 가치로 땅에 갇힌 자들. 그 사람들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원리와 통치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매여 있는 자들을 지옥을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고 악한 마귀는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 지옥에 더 매일 만한 일들을 더 많이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 이 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을 만들고 추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시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거 놔라고 명하실 때 놀 수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이었잖아요. 욥. 여러분 욥은요 원래 부자였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고난받고 잘 견뎌내니까 부자가 되었어요가 아니에요. 욥은요 원래 부자였고요. 원래 부자였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적신으로부터 나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있는 소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내가 원망할 수 없다. 하나님 뜻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는 물질이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잘 쓰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이거 꼭 붙들어야 돼. 너 이거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그걸 붙들게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거기에 더 매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의 지옥의 원리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원리를 깨뜨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또 이 자존질환을 얘기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무기를 주어주신 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항아리예요. 그죠? 나팔, 횃불. 그래요, 그죠? 이게 무기예요, 이게.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군사들은 상대방들은 뭘 갖고 나왔냐? 칼, 창, 방패, 투구 이런 거 쓰고 완전 무장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명에게 어떤 무기를 들려주셨냐? 항아리, 횃불, 나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하신다면 이거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뭐라고 외쳤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전쟁터에 나왔는데 항아리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횃불 들고 나오고 나팔 불어요. 이게 맞아요?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상대였던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하느냐? 추격까지 합니다. 추격까지.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말을 얘기하는 전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승부하죠? 세상을 보니까 예쁜 애들이 시집장가 잘 가고 잘생긴 애들이 시집장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빼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승부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얼굴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저의 얼굴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장동건이나 원빈 같은 얼굴이었다면 목회했을까요? 전 목회 안 했어요. 예. 여러분이 김태희나 뭐 누가 예뻐요 요새? 아이유나 뭐 이런 얼굴과 외모였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관리 안 합니다. 남자가 여러분을 관리하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고 무능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리 안에는 아예 자원 자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죄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빼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이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의 상위 0.1%의 삶을 살던 어떤 자매가 이게 의도치 않게 탈북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의사들끼리 모여갖고 북한에서 의사면 자기네 부모들은 중앙당 간부였고 자기는 의사였는데 의사면은 그 상위 0.1%의 삶이에요. 고위직이에요. 근데 이 의사가 자기 친구들이 두만강 국경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시간이면 중국을 넘어갔다 온대요. 가갖고 뭐 구경했느냐? 여자들이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거, 남자들이 배가 나온 거. 이게 북한은 그런 거 못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갖고 바나나하고 파인애플을 들고 들어오더니 이걸 먹어보라고. 먹었는데 난생처럼 그런 걸 처음 먹어봤대요. 그래가지고 꼬시더래요. 갔다 오자. 중국 구경 한 번만 갔다 오자. 2시간이면 갔다 온다. 그래갖고 4명이 강을 건너다가 보이부에게 그 루트가 발각이 돼가지고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자기 친구들 3명이 막 팔이 날아가고 총알에 맞아갖고 머리가 다 터지고 이런 거를 그냥 영화처럼 본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두만강에 뛰어들어 정신이 잃었는데 깨어보니까 중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탈북하려고 탈북한 게 아니라 탈북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북한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자수해갖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이에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냥 살짝. 그런데 그 북한에 자수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그냥 감옥 갔다 올 줄 알았대요. 근데 북한의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는 완전 다른 곳이랍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그냥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대래요. 근데 자기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더래요. 거기 갖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매를 맞았고 나중에는 쥐가 자기 살을 뜯어먹는데 그거를 말릴 조차 기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65kg로 다시 북한에 입국을 했는데 26kg로 거기서 나왔대요.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근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사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어디서 받았냐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방언을 받았대요. 자기의 생명의 긴급함과 절박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가 거기서 터지더래요. 그래갖고 매일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쟤 미쳤다. 계속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얘 미쳤다. 그래갖고 이 여자가 죽기 직전에 워낙 그 간부 딸이었으니까 그 오빠 친구가 군 검찰이어갖고 야 네 동생 죽기 전에 얼굴이나 와서 보고 가라. 그래서 그때 돈을 써가지고 빼낸 거래요. 그 탈출에 넘어온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 넘어와가지고 연세대 간호학과를 전공을 하고 그리고 그 서울대에서 그 의전을 전공해갖고 지금 부산에 YS 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개원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진짜 내 생명의 긴급함이 오니까요. 진짜 기도가 터지더래요. 그래서 다 사치라는 거예요. 자기 남한에 와보니까 모든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사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가 진짜 절박한 가운데 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그냥 그런 기도가 터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가 안 터지면요. 절박함으로 우리를 몰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때 어떤 일,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권력 그것이 자기를 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왜 교회 갔냐면 성가대하면 돈 준다 그래가지고 노래하면서 돈 받으러 다닌 거예요. 그랬던 그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 보니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는 방식이에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그 절박함 그 기도가 터져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에도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두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 없어요. 칼이 없어갖고 요나단하고 사울에게만 칼이 있었어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기게 하는 줄 아세요? 요나단이
내가 올라갈까 내려올래 그때 올라가 그러고 기어 올라가요. 그리고 블레셋의 특수부대들과 전쟁을 둘이서 병기든 소년과 함께 둘이 펼치는데 이 군대가 특수부대가 자기들끼리 자중전환을 일으켜갖고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지치고 망하게 해갖고 이기게 하신다고요 우리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거를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보면요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번역이 좀 어렵게 돼가지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 읽기 쉽게 번역을 해드렸어요. 한번 보실게요. 그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7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악한 세력들이 힘을 얻는 거, 이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 세상이 믿는 성도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핍박받는 모든 상황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 가운데 이런 걸 이루고 계시다면 목적이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겠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계속돼요. 죄에 대한 넘어짐도 갈등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때도 또 받아들일 때도 우리 안에 계속된 충돌과 아픔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가족들과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일어나기도 하고 부부끼리도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 없는 인생은요 죽은 인생밖에 없어요. 계속 문제가 연속되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여러분. 증거를 확실히 드립니다. 욥기 1장 6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게 천사들이에요.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천상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천사들만 온 게 아니라 누구도 왔어요? 사탄도 왔대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하다니? 내가 두루 이 세상을 다니다 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욥 봐봐. 자랑했더니 사탄이 뭐라 하면 에이 하나님 욥을요 축복하시고 재산도 맡기고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세요.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입이 싸신 분이냐면 자기를 섬기는 애가 있는데 그 애가 너무 잘하니까 사탄을 자랑한 거예요. 야 욥 봐봐 욥 대단하지? 그래서 사탄이 에이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아니야 에이 이유가 있겠죠. 그래? 그러면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마음껏 다 해봐.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욥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뒤에 가면요 욥이요 그의 몸에도 뭐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뭐냐면 너 그의 생명 말고는 다 건드려도 돼. 이것까지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럼 지금 여러분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뭘 망설이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욥의 결론은 아시죠? 욥의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되어진 일꾼으로 세워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과 목적이었다고요. 그리고 사탄은 거기에 과정에 필요한 그 존재로서 잠깐 사용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만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좌절하기도 하시고 바닷 가운데 내리꽂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재산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욥은 그 모든 걸 다 당했으니까. 그 다 당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자랑을 위해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그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듯요. 악한 마귀도요. 자기 마음대로 일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 그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 있을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과정을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뭐 예를 들어 수술을 받는다. 그러다 보면 아프죠. 그죠? 과정이 아파요. 근데 그걸 왜 참아요? 나을 수 있으니까. 낫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 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매들 성형수술 왜요? 성형수술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겁나 아프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 여동생이 이 양악수술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 여동생이 이 턱 관절이 어긋나가지고 이게 얼굴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두통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성형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한 거예요. 했는데 제 여동생이 제일 먼저 깨어나가지고 쓴 말은 칠판에다가 글로 쓰는데 말 못해요. 하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라고 썼고요. 나중에 저희 동생이 얘기한 거 뭐냐면 예뻐지려고 이거 하는 애들 미친 애들이라 그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여자들이 그걸 참아요. 왜 참죠? 예뻐지려고. 결론을 기대하며 참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그냥 썩어 문드러질 없어질 그 육체의 잠깐의 미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미인으로 만드실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인이세요. 하늘나라의 미인. 이 땅의 미인 아니고 하늘나라의 미인이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영적 성령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빚으시기 위해.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거를 참아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해보신 분 자수하십시오. 네. 아프잖아요. 째고 그럴 때 아프잖아요. 마취 풀리고 그럴 때 왜 참죠? 내 눈이 커질 수 있으니까. 사실 느낌이에요. 뭘 커져요. 커지기는 살찌면 또 내려오는데 그 별 차도 없는데 그 참아내요. 그걸 왜요? 내가 예뻐질 수 있다라는 눈이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바꿔준다고 믿으면 그걸 왜 못 참아요? 참아내야죠. 견뎌내야죠. 이겨내야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간섭되어진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지긋지긋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최선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안에 고통들이 있으십니까? 그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최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제가 변화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과 저의 실패와 그 매맞음으로 인해 변화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 하시는 일들이 이게 다. 그래서 볼게요.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라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왕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합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 전쟁 나가면 이길까 질까 물었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다 이긴다고 얘기해요. 그때 이 미가야만 왕이여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진실이 뭔지 아세요? 얘기하면서 당시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니까 이 장면이 지금 욥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 영이 누굴까요? 나와가지고 내가 꾀겠나이다. 천사가 사람이 거짓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무슨 영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전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도.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걸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하셨고 그 진노로 인해 그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격동시키다. 이 히브리어가 소트라는 단어인데 자극하다, 부추기다, 유혹하다예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명령을 내릴 때 누구가 이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이스라엘 치시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역대상에서 그대로 설명해요. 이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더 큰 그림으로 볼게요. 이 장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어요. 그 죽어나갈 때 이것이 뭐 때문에 멈추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매매를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끝나요. 자 끝나면 이걸로 끝날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목적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에요. 갑자기 우리를 격동시켜갖고 화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과정과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성전은 뭐의 예표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이어져 가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충동하는 마음을 허락하는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고난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하시기 위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실패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건 누구 뜻? 하나님 뜻. 왜 그 인간이랑 헤어졌죠? 누구 뜻? 하나님 뜻. 왜 이 인간이랑 결혼을 했죠? 누구 뜻? 하나님 뜻.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일하게 하실 때 그 요셉이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 볼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뭐예요? 굶어 죽게 하신 거예요. 굶어 죽게. 굶어 죽을 때까지 몰아붙이신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 일을 하셨는데 그가 뭘로 팔려가요? 종으로. 이왕이면 총리로 스카우트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대요? 단련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은요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투영되고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기대하시면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믿으시면 된다고요. 성경 원리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 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이거 말장난 같아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너 죽어. 예수님이 잘 믿으면 죽을 거야. 근데 그 뒤에 말은 뭐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요. 그럼 머리털이 안 상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놀리는 것 같죠?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지키신다고요?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그 복이라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조시영 목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눴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조시영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저를 만났냐면 아들 세빈이가 되게 건장하거든요. 몸이 건장한 아이인데 해병대 제대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일어나면 희귀 중에 희귀래요. 0.1 몇 프로인가?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 암 때문에 아이가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요추를 긴급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는 암을 긁어내고 난 다음부터 쩔뚝쩔뚝거리면서 병원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미쳐야 돼요.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을 상황이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로 이 아이에게 고난이라는 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세빈이가 예배를 끌려오고 안 들이던 애인데 이 일 때문에 진짜 믿음이 생겼다고. 그 얘기를 그 자리에 하시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진짜 믿음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생사를 오고 가는 수술을 했고 걷지 못할 것 같아서 그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 긴급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끝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세빈이가 진짜 예배를 드리더라고. 진짜 믿음이 생겼다고. 그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세빈이는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그러한 질병이 찾아왔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다. 그때 믿음이 생긴 것 때문에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조시영 목사님이 에이맨이라는 그 CCM 그룹을 만들어 갖고 한국 교회에 엄청난 역할을 하셨죠. 근데 그 하늘문에 들어오실 때 그 에이맨을 깨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요 CCM 업계에서는 하늘문을 나쁜 곳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동생들은 형을 매일 욕하고 다녀요. 어딜 가든 조시영 목사님 욕을 해요. 팀을 깼다고 계속 욕을 해요. 근데 조시영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간증하신 내용이니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포르노 중독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 포르노를 보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이었어요. 너무 그게 괴로워서 죽을라 그러다가 그 대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죽으려고 반포대교에서 죽으려고 자기 차로 막 몰고 과속을 하고 강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원장님 설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나 그분 한번 만나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늘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세요 직접. 그런데 그 동생들은 그렇더라도 우리를 깨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돈벌이였기 때문에 그게. 근데 그걸 깨고 들어온 거예요. 깨고 들어왔는데 이 깨고 들어온 그분에게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요.
주변에서 다 뭐라고 얘기하면 벌 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괴로운 상황에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아들이 믿음이 생긴 게 감사하대요.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 우리 아직 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래 포르노 중독에 걸렸던 사역자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냥 그런 사람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런 거 안 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지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그렇게 불같은 시험을 아멘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견디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그 목사님보다 깨끗하세요? 그리고 그 깨끗함이 여러분을 이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그 고난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게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민하연 전사가 영적인 치달림과 그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여러분 그게 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 민하연 전사 같이 있는데 갑자기 혼자서 막 눈을 막 뒤집고 이러면 무섭겠죠. 되게 무섭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민하연 전사의 그 부르짖는 외침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런 기도자를 만들기 위해 영적 싸움의 기도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연속이 계속된다면 믿으시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붙드셨구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걸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연속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다 바꾸고 싶더라도 아니에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 허락하신 상황을 인정하며 걸음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이 하나씩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 권세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다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 주신 권세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진짜 빛나는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이 과정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며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